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서울의 결혼식장에 가서 주례를 섰습니다. 주례를 섰는데 그 서울 강남의 그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는 거예요. 기념 촬영을 하는데 이제 그 전속 그 사진 기사죠. 사진사가 이제 가족들 찍고 이렇게 찍는데 주례가 사진 찍는 것을 이제 놓친 거예요. 왜 놓쳤냐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주례가 있는 결혼식을 너무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주례를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는 것을 자기가 놓쳤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은 대부분 요즘 주례 없이 결혼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문화가 되기는 하는데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이고 예식이거든요. 주례가 있는 것이 이제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그 주례를 서면서 이제 혼인 서약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혼인 서약에 보면은 이제 남편 될 사람에게 아내 될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처음에 질문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이제 이 혼인의 관계를 위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대의를 지키고 정조를 지킬 것을 선언하겠느냐? 예. 그대로만 하면은 대한민국에 이혼할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약속이 되고 그 마음의 결단을 딱 가지고 평생을 가게 되면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가정이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집니까? 그 마음에 가졌던 첫 마음을, 그 굳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그 결단, 그 마음을 평생 동안 지켜나가면은 이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영적 그리고 육체적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고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갚아주시고 내가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겠어요.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만 따르겠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평생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썩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다짐들을 대부분 첫 사랑을 내가 경험했을 때 각오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생 지켜나가는 거예요.
평생 지켜나가면 그 오늘 본문의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육체의 건강마저도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생명수와 같은 것들로 늘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도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요한일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내 영혼이 잘되는 비결이 뭐냐? 내가 범사가, 육체의 건강을 포함한 범사가 잘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가는 겁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누군가가 빼앗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방어한다. 늘 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는 믿음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은혜와 약속과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악의 세력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이 자유, 보고만 있는 이 엄청난 평안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안 뺏기려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이고 신약시대는 새 계명이라고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지켜지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두 번째에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있고 자녀에 대한 마음이 다 있잖아요. 이 마음이 마음 먹을 때 악한 마음을 우리가 먹지 않죠.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마음, 교회에 대한 마음, 가정에 대한 마음, 자녀에 대한 마음들을 정말 좋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이 좋은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빼앗겨지면 그때부터는 나쁜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요즘 올림픽이 파리에서 한창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종목이 하나 있잖아요. 그 태권도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 올림픽에 태권도 금메달 땄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은 그 광경을 안 틀어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틀어보면은 서로가 점수 매기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상대편을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자기를 지키고 상대편의 것을 빼앗아 오면은 점수가 올라가 승리를 하는 것이고, 자기를 못 지키고 뺏기면은 이제 막 슬퍼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편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상당히 중요한 말씀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빼앗길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빼앗기고 난 뒤에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지 하고 직업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주님이, 하나님이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내 일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셔가지고 천하를 얻고도 자기 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한 생명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은 일생을 다 투자해도 이것은 아깝지 않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 한 영혼만 살아나도 이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계산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찾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 마음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의 길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제 도전적인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됐는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 결정이 뭐냐면은 정말 단순하게도 처음에는 겁없이 출발했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니까 이제 안 해도 될 걱정이 걱정으로 오는 거예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됐단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이 주어진 그 사명대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고 그 사회 경쟁 사회 가운데서 이제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교육 가지고 안 되고 이제 학원을 보내거나 그다음에 이제 과외는 못 시켜도 빨간 펜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학습지 이런 것들을 다 주변인들이 다 하니까 이거 경쟁에서 이거 적어도 같이 갈 정도를 위해서는 이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아내로부터 들려오고 현실적으로 될 때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일을 좀 하면은 투잡을 뛰면은 좀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봤습니다. 시간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 잠깐, 정말 잠깐 2, 3개월 정도 제가 그 다른 일을 찾아서 했는데 그 2, 3개월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손익 계산을 딱 해보니까 남는 것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남는 것이 엉뚱한 대로 다 나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산해 보니까 똑같은데 왜 쓸데없이 고생하면서 이 길을 갔을까 하고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아버지 마음은 그런데 또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쟁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안 하면 내라도 하겠다고 어느 큰 식당에 아르바이트로 갔어요. 가지 마. 내가 해보니까 3개월 해보니까 들어온 건 나간 거 똑같아. 고생만 해. 하지 마.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라는 겁니다. 당장 지금은 몇십만 원이 아이들한테 중요하다고. 그래서 1개월을 딱 했어요. 1개월을 딱 하고 더 이상 못 하겠다. 왜? 허리가 아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안 하려니 힘이 드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이제 식당에 알바를 했는데 한 달 정도 채웠는가 못 채우고 허리가 아파서 중단했어요. 버는 돈하고
허리 아파서 병원 가서 낸 돈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안 했으면 허리는 안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힘든 일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살았으면 내가 안 될 때 다른 걸 선택해서라도 해야 되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부르셔서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내 삶이나 내 자녀의 삶은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야. 이거는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내 일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한 것 때문에 계산적으로는 이득을 봤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았고 몸만 피곤하고 위험을 느끼고 아프기만 했다.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책임져 주셔야 될 문제다. 처음에 출발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셨고, 그 수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왜 자식에 대한 문제에 좀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욕심 아니냐 이것이. 그 자식도 하나님이 키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이것을 선택해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몸베리고 그리고 마음 상하고, 이걸 평생 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느냐. 그냥 왔던 대로 가자. 그랬을 때 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도행전 6장을 쭉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성도들이 많이 늘어서 이제 그 성도들을 섬기고 관리하고 도우는 일들을 하기 많은 교회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부름받은 그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7집사를 세웠습니다. 7집사를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구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오로지란 말은 한 가지 일만 해라 이 말이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이 말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들은 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6절에 보면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흩은 세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훨씬 많아지는, 복음이 훨씬 많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어느 날 이 말씀, 이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어느 날 탁 그 과정에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지, 직업을 가지고 투잡을 뛰면서 자녀들 교육에 그 투자하기 위해 신경 쓰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강원도에 왜 왔냐? 원주에 왜 왔냐? 그것은 아이들 더 많은 공부를 시켜서 출세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돈을 벌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어느 날 이제 마음에 딱 믿어지고 난 이후에, 그렇지, 내가 할 일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다. 그러면 내 자녀는 누가 키우느냐? 하나님이 키우신다. 내 가정은 누가 이게 운영해 가느냐? 하나님이 운영해 가신다. 이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사모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앞에 저기 황금이 보여도 저걸 얻기 위해서 가면 안 돼. 기도하고 말씀만 전해야 돼. 그래야지 이곳에 사는 이유야. 그리고 자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렇게 말은 하고 대화는 했지만 중간중간에 여러 번 이 비슷한 사항들이 왔지만 근데 올 때마다 마음을 지킨 거예요. 어떻게? 이전에도 그래 봤잖아.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후배들에게 권할 때에 교회를 개척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목회를 첫발을 딛는 사람들에게 건면해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일수록 더 강력하게 건면해 줍니다.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이제 시골 교회를 하나 맡아서 가는 젊은 후배에게 가서 이제 건면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제 시골 목회에 대해서 여러 선배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은 토종닭을 키워가지고 경제를 해결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어떤 사람은 버섯을 키워서 해결했다고 어떤 사람은 산에 약초 이런 거 따가지고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때에 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시골에 왜 왔냐? 시골에 닭살만 먹고 버섯 키우러 올 것 같으면 목회를 왜 하냐? 그거 하지. 시골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려면은 버섯을 키우고 닭을 키우고 더덕을 키우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만 해. 이 말씀 내가 경험했던 말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만 전해. 할 일이 없으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만 하고라도 돌아다니면서 기도해봐.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을 보내줄 거야. 그렇게 이제 제가 건면했어요. 정반대 이야기를 했죠. 그래 이제 이제 순서가 다 끝나고 난 뒤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젊은 목회자의 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아버지 되는 장로님이 이제 저 경기도 어디 사는 분인데 이제 얹어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주신 그 건면대로만 내 아들이 하면은 이 시골 목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제가 이렇게만 해라. 그 조그만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 어떻게 공부시킬 것이야. 그걸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만 전해라. 그러면 이 아이도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해줄 것이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했는데 정말로 그 시골에 오래된 그 흐름한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여기 쏘고 저기 쏘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이 꽉 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고 방향을 잡아줘서 고맙다 그러고 제가 잡아준 거는 내가 경험한 걸 이야기한 것뿐이죠.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하나님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직업을 가졌으면 이것이 다르면 다른 걸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회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소명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좀 이제 그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기술이 좀 좋아가지고 이 인테리어를 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어쩌다 보니까 시골에 집을 하나 지어주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 와서 좀 지내고 싶은데 그 집을 하나 이렇게 이제 알아보니까 마땅히 살 집이 없어서 땅값이 사니까 그냥 집을 하나 조그만하게 지어달라 해서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그 집 짓는 재주가 어느 정도 있고 조금은 공부하면 되니까 집을 하나 지어준 거예요. 집을 하나 지어주니까 자기가 시골에 들어와서 제일 많은 수입을 받은 거예요. 그게 몇 천만 원 남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남지만은 시골에 있는 젊은이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데리다가 같이 일을 시키니까 이 젊은 사람들도 교회를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요, 뭐, 헌금도 많아지고. 그래서, 야, 집 짓는 걸 가셔야 되겠다 싶어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1년에 한 채 짓고, 두 채 짓고, 세 채 짓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하나 차린 거야.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이제 막 사업을, 뭐, 집을 지어지 소문도 좋게 나고 좀 싸게 짓고, 튼튼하게 짓고, 막 서비스 잘해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망했습니다. 목회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만 계속했다면 아마 그 교회는 지금 그 주변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교회로 아마 소문이 났을 겁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삶 자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뭘 하느냐?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만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산골짜기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7년을 하는데 이곳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오고 또 이전에 함께 교제했던 분들도 오고 주변 친구 목사들도 오고 많이 만납니다. 와서 이제 좋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야, 여기에 이 밥집을 하나 하면은 이거는 끝내주겠다는 거야. 밥을 파는 곳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카페를 하면은 야, 자기가 손님들 엄청 모시고 오겠다. 어제라도 예수 안 믿는 이제 분이 두 분 오셨어요. 제가 봉사활동하는 곳에서 이제 한 20년 정도 이렇게 만나서 함께 교류하고 또 협력하는 분인데 이제 밑에서 식사하고 올라오셔서 차 한잔 한다고 오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환경이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 여기다가 정말 조금만 이게 손만 투자만 하면은 요즘 이런 환경을 찾는 조용한 데 와서 커피 마시고 쉬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을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좀 돈을 좀 벌 수 있는 재정을 좀 갖고 좀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거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돈은 벌겠죠, 그죠? 나중에는 돈을 보면 더 벌고 싶고 더 가지고 싶으면 어디로 가느냐? 영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 직장과 직업과 자기 삶을 하기 위하여 뭘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아서 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시킨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야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뭔 상관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시킨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요, 시골 교회들이 이제 재정을 조금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또 이런 방법을 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된장을 만들고 고추장을 만들고 그렇게 딱 효소를 만들어 가지고 다 해놓으면은 도시 교회하고 연결만 되면 막 무진장에 갖다 판다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 목사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된장 만들어서 나눠 먹을 수는 있어도 팔고 싶지 않다.
한 번도 뭔가 돈을 받고 팔아본 적이 없어요. 팔아달라 그래. 그래야 자기들도 떳떳하다 그래. 네 떳떳하자고 내가 막 가진 마음을, 믿은 이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돈 얼마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그 결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늘 할 때 지킬 것이냐 못 지킬 것이냐 항상 누가 선택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해 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죠. 29절에 보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럽니다. 주님을 배워가면서 따라가면서 배운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8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라고요? 지켰나이다. 주님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을 늘 선택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14장 2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엄청난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어떤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은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너지는데 믿음이 무너졌을 때 두 가지의 어떤 그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무너져가지고 그대로 그냥 계속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무너졌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이 종들하고 롯 종들이 목초지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우리 헤어지자. 싸워가 되겠냐.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자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롯이 저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아주 화려한 도시가 있는 거죠. 저 밑에 그곳을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서 우리는 헤어집니다 하고 갔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이제 잠깐 지내다가 결국은 전쟁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이 제약된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 불러 멸망해 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롯을 건져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았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꾼이 되잖아요. 그리고 롯의 평생 이 재산과 재물들이 다 소돔 고모라에 다 불타버리고 자기하고 자기 딸들만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제 소알이라는 곳으로 가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9장 보시면요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굴이라는 말을 여러분 동굴이죠. 굴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롯의 두 딸이 자기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하나씩 놓습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들이 이제 지금 현재의 요르단 족속들, 민족들의 조상이라 그러거든요. 굴에 들어갔어요. 다 망가지고 난 뒤에 깊은 굴에 들어가서 그 신세만 한탄하고 있고 자기만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없이 있다 보니까 죄악을 더욱더 생산해서 딸들과 동침하여 아들을 놓는 그러한 엄청난 정말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있고 목회자들은 또 동력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고 또 사람의 배신 때문에 또 깊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이것저것 다 괜찮다 이제는 나는 아이고 조용히 살겠다 굴 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인생은 더 망가집니다.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고 더 깊은 굴로 들어가기 위해서 망가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 가운데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스벨 왕과의 어떤 영적 전쟁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스벨이 막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엘리야도 다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 엘리야도 엄청난 이 실망감, 탈진 가운데서 그 깊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도 이 엘리야도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을 보시면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엘리야도 깊은 굴에 들어갔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 그런데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뒤에 쭉 읽으면 보여줍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다 죽여버렸는데 그런데 나만 남고 나는 이렇게 이제 쫓겨서 이제 도망다닙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면은 넘기시면은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말씀을 선택하기 전에는 자기 혼자밖에 없고 자기는 죽게 되었고 이제 살 희망이 없다라고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절망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말씀 가운데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만 하나님을 믿고 네만 그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네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살은 게 아니고, 네 말고 네 같은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참 외로운 싸움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주님 따라간다면요,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것들도 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지켜야 되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빼앗기면은 망해버리니까. 빼앗기면은 마귀만 좋아하니까. 빼앗기면 더 이상 뭐 깊은 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생기니까 내가 혼자만 이러고 사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네 같은 사람 7,000명을 남겨놨다. 지금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 수많은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또한 이 방해하는 수많은 마귀의 세력이 있지만, 수많은 바알의 세력들이 있지만, 수많은 이세벨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내가 만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그 7,000명을 다 불러가 일일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시선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자기가 있는 곳, 자기가 있는 그 공동체가 뭐 제일 좋고 제일 크고 제일 바르고 그렇게 스스로 그 체면을 걸고 또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해서 이것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이것 아니면 아니고 이것만이 전부다고 우리만 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참 눈먼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 많이 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해 나가고 늘 그 말씀 따라갈 때 어느 때는 그 롯의 동굴 같은 곳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엘리야의 동굴 같은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따라 나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가, 필요한가. 어떤 때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혼자구나. 저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혼자구나. 100명이 다 저것이 옳다 그러고 저것이 다 맞다 그러는데 내 혼자 저것은 잘못이 안 돼. 저 길로 가면 망해. 주님만 보고 따라가야지. 혼자 어떤 일을 선택했던 적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평생 동안 100명하고 잘 지내려고 믿음을 포기했을 때, 지키지 못했을 때 100명과는 잘 지내도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일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하고 잘 지내다가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을 따랐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100명하고 원수가 진다 할지라도 오직 한 명이라 할지라도 이 엘리야와 같이 그 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지 않은 7,000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7,000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